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광과 진리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원하옵나니 오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린 심령들 하나님이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생명과 빛으로
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부러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를 드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들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를 준비하시며 산의 불이 자라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들이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살고 말았습니다. 말과 행함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 이 시간 주 앞에서 돌아보니 감히 입에 올리기에도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거룩한 모습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부패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확신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기다려인다. 그는 불만 밝으시는 불만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몸을 느끼는 돌아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저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난을 잡지 못하니 사랑하니 사는 손을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와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며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 7월 첫 주일로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파종하고 결실하게 된 뿌리를 거두며 주님께 감사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지혜와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으로 감사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온통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았음에도 그저 우리는 불평과 불만들로 속상해하고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밖에서 찾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접하는 모든 것들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도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하옵시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셔서 발전과 번영의 본보기로 축복하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온 세계의 복음을 전파시키는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랑에 인색한 세상, 선과 악의 무리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는 분쟁과 파벌 싸움이 만연합니다. 아버지시여, 엉뚱한 논리와 갈피를 못 잡는 어리석음에서 깨어 그 누구든 진정한 답이 되는 말씀의 가르침을 예면치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의 일상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에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된 자녀로서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의 역할들이 막중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착한 세류에 휩쓸려가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경영하시며 참된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대교회도 새로이 마음 먹고 다짐하며 누구를 만나도 주님 대하듯 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시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 본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정성으로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사 섬김에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사랑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약속의 응답을 주시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형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을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루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 참여한 성도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요즘은 우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의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가서 빨래도 하고 우물물을 떠다가 씻기도 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시골에 우물이 있던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오늘은 두레박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우물에 두레박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한 두레박은 물을 풀어 내려가면서 말하기를 나만큼 불행하게 사는 두레박은 없을 거야. 우물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차서 나오는데 아니 줄줄 넘쳐 흐르도록 채워서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언제나 텅 비어있단 말이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두레박은 물을 풀어 내려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난 참 행복한 두레박이야. 난 언제나 텅 빈 상태로 우물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언제나 가득 채워져서 나온다는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두레박은 이름이 불평의 두레박이고 두 번째 두레박은 이름이 감사의 두레박입니다. 감사의 두레박은 늘 긍정적이며 낙천적이고 불평의 두레박은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두레박이 되어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두레박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두레박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바로 그 시각 혹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두레박이 되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뭐 할까요?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나쁜 것만 자꾸 들추어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봅니다. 좋은 것만 들추어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요, 불평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절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평의 사람을 찾으실까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두레박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의 두레박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나병이 걸려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갑니다. 그 길을 가다가 그들은 자신의 나병이 떠나간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나병이 떠나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문둥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깨닫고 정말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 찬송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지만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당시 약한 왕이었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창녀하고 악행을 행했던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의 딸을 데려와서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과 연합해서 아람을 치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여호사밧 왕도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이 다른 아랍국들과 연합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해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예언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5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언자 야하시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가 어땠을까요?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니 그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막강한 아람 연합군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만한 방법, 그런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것들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자를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린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자는 것입니다.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많은 대군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면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22절 23절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뭐 할 때요? 그 감사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들 가운데 사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갑자기 싸웁니다. 죽어라고 지네들끼리 막 티격태격 싸우더니 다 죽이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 여러분 여호사밧은 화살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뽑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그들이 진쳤던 진지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물품을 거두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습니다.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전쟁하러 오면서 웬 보물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을까요?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여도 다 못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그의 군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물품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26절을 보니 바로 그곳 그 전장 브라가 골짜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27절로 28절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과 유다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막강한 대적이 진궁해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대를 세우고 감사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브라가 골짜기 전투는 이스라엘이 아람 연합군과 감사로 싸운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로 싸웠다고요? 감사로 싸웠다. 그 브라가 골짜기의 전쟁이 그래서 감사의 기적, 감사 찬송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전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의 찬송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모든 얽매인 쇠사슬을 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 찬송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마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상황을 보고 얽매여 있는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찬송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전쟁은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연합군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유다가 가진 군사력으로는 그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다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 찬송을 드렸더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강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2절로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전쟁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찬송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 찬송을 부를 때 승리를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의 적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 거민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악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령들이 아닙니까? 죄악의 권세도 우리의 원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들을 이길 장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감사 찬송을 부르다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한밤중에 감사 찬송을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가져옵니다. 25절 26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재물과 보물이 감사 찬송할 때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못할 만큼 많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쟁하러 오면서 무슨 재물과 보물을 그렇게 많이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이 감사 찬송하는 그들에게 주시려고 적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하며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브라카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원문으로 하면 인맥 브라카, 인맥 브라카. 인맥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브라카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인맥 브라카, 축복의 전리품들을 얼마나 많이 얻었으면 그들이 그 전쟁터를 축복의 골짜기라고 불렀겠습니까? 감사 찬송했더니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뀐 것은 감사 찬송을 불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보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 주었더니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감사 찬송하면 그와 같은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감사 찬송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평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불평하면 미움이 자리 잡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화기애애한 집안도 싸늘하게 식습니다. 복이 왔다가도 도망가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손에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과 평안이 따라옵니다.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면 감사 찬송을 부르십시오. 27절 그리고 30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정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두렵게 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감사 찬송으로 적을 이긴 후에 주변 나라들은 그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 찬송을 부르면 적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사탄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리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 거 들어보면 불평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망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온갖 십자가를 홀로 지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자. 학자들이 사람들을 1시간 늦게 하는 피를 뽑아 실험해 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암을 잡아먹는 세포가 몇 배나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 보았던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그 프로그램이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엔돌핀을 쏟게 했습니다. 어찌 웃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어려운 시절을 넘어왔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웃으면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하여 사람들을 심리를 치료하는데 행복하고 좋았던 것을 명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상황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원수마귀 사탄이 틈탑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공포가 물러갑니다. 어둠이 걷힙니다. 근심의 안개도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평강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두레박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1년 맥주 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승리의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의 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복, 넘치는 복, 기쁨과 평강의
복을 얻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거리를 보지 아니하고 감사거리를 보게 해주시고 원망거리를 찾지 아니하고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감사가 맺는 열매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정성을 다해 준비해왔던 예물을 이렇게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손길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귀한 종들이 감사 찬송을 부를 때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것도 압박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들의 삶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저희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또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찬양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성수해야 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생활 안내입니다. 예배 전 최소 15분 전까지 예배당에 입실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미리 오셔서 찬송도 찾아놓으시고 말씀도 찾아놓으시고 준비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그래서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찬송 몇 장 찾으세요. 성경은 어디입니다. 또 기도는 누가 하겠습니다. 이런 중간 멘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가운데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배 전 몇 분 전까지 오시라고요? 15분 전까지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의 순서가 착착 넘어가는 게 지장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성경 율독 대행지는 시편 91편부터 잠언 4장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빠지지 않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짊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신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꿈들이 작은 도서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